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벌어진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왔다라고 지금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들의 리더들일 것입니다. 이 리더들이 에스겔 앞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백성들의 마음과 상황을 대표해서 에스겔 앞에 나온 것이겠죠. 그리고 에스겔 앞에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스겔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이들이 에스겔에게 물은 질문은 아마도 언제 우리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나겠는가? 우리는 언제 회복이 되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포로라는 신분으로 타국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로 언제 우리의 이런 힘든 생활들이 끝나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 앞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을까? 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의 질문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궁금함을 두고 에스겔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토록 벌하시는지, 또 왜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얼른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것에 관한, 이 문제의 핵심에 관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겠는가? 언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겠는가? 언제 우리는 이전의 평안의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 언제 끝날 것인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얼른 이 불편한 생활만을 청산하기 원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응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음성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는요, 길이 없어요. 길이 있는 광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만나는 광야는 하나님만이 오직 길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광야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뿐이죠.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이 고난은 언제 끝이 나지? 이 광야 생활은 언제 끝이 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없이 그저 이 광야 생활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주어진 오늘의 광야 속에 주님이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당신을 찾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당신을 부르짖는 자녀의 목소리이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울고 있는 자녀의 신음소리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 광야를 벗어나기만 바라고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니 주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신 것만 같고 내 인생에 관심조차 없는 분처럼 느껴지곤 하는 것이죠. 길이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길을 아는 분께 길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맹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반석이요 산성 되시는 분께 보호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무더위로 푹푹 찌다가도 저녁만 되면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멕시코 인근에 있는 인디언 보호구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단기 선교팀을 보내기 위해서 미리 가가지고 며칠 동안 먼저 그 지역을 탐방하고 답사했던 일을 맡아가지고 다녀왔던 것인데요. 인디안 보호구역에 답사를 가서 인디안 원주민들과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고충을 좀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참 진짜 소망 없는 삶이더라고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 사람들의 삶이더라고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인디안 보호구역 지역도 있어서 냉장고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 제한적인 음식들만 먹으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빛도 없어서 촛불로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젊은이들은 쉽게 취직도 못하고 직장도 없이 살아가고 그저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광야 중에도 광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나오는 국가 지원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 안타깝게도 인디안 보호구역 앞에는 꼭 카지노가 있어요. 그 카지노에 가서 도박에 빠지고 또 술, 담배, 마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언제 내 인생의 광야가 끝이 날지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언제 광야가 끝날지를 그날만 바라보며 오늘을 길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해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충실하고 유혹 속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언제 끝나는가가 아니라 이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지나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광야의 시간, 길 되신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석이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살아가시는 광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광야 속에 더욱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무덥다가도 세찬 바람 불어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연약하기에 그 상황이 힘들어 언제 이 상황이 끝이 날지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주님의 원함은 그 상황 속에도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며 때때로 만나게 되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께 붙들림 받고 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얻은 길을 우리가 자신 있게 걸어가고 평안함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